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이 귀한 장소에 또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또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인의 심령에 깨달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아마도 모든 신앙인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시편 23편 1절은 누구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런 목양연가와 같이 참 평화로운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양들이 이렇게 물들을 찾아서 시냇가에서 먹고 있고 목자가 또 쉬고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좀 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굉장한 큰 그 시인의 이 시인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표제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시인 다윗이 그 삶의 고뇌 속에서 깊은 묵상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6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보통 하는 이 설교는 강해식으로 이렇게 설교가 갑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보다 이제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우물을 파듯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을 같이 함께 해보면서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쓰게 됐으며, 또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시인의 메시지, 또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깨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이 다윗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드에이 바브에라는 4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단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드에이 바브에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 발음도 우리가 발음을 붙인 거예요.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이렇게 붙였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라는 의미로 발음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망령되이 읽을지 않는다.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 그 존귀함, 그 모든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전능이 전지전능하심을 다 포괄하는 그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앞에 두면서 이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목자다라는 말로 이제 고백합니다. 그 나의 목자이신 분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여호와를 먼저 하고 있죠. 여기서 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 여호와 분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신학도 먼저 신론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God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human being, 인간을 알고 그 다음에 the world,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는 누구신지 이 다윗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좀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 자, 여기서 지금 이 목자와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 여기서 표현은 안 됐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뜻은 그분이 목자시고 나는 누구다? 양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 우리 한번 잠깐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보면 내 양,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사람인 너희들은 초장의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좀 문화적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배경도 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내용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은 정말로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요. 상당히 또 더럽습니다. 그리고 또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양들이 양의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끊임없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또 보신 분도 계시겠죠. 아마 이렇게 TV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광야, 그 광야에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관계.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목자는 철저하게 그 양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찍었던 광야 사진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화면에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광야 사진 나오죠? 자, 저희 지금 광활한 유대 광야 사실 일부지만 저기가 지금 웨스트 뱅크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이스라엘은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중간에 이제 평야를 지나서 산악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산악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을 또 잠깐 넘어서면 저런 광야가 남북으로 광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서관계가 그런데 저 광야가 아주 상당히 길고 큽니다. 그래서 저 광야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기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던 장소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런 광야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이제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시는 의미에서 저 광야는 이스라엘에 제가 직접 찍은 제 광야 사진인데요. 와디켈트라는 곳에서 찍었던 이제 석양이 질 무렵쯤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주 마치 담요를 덮은 듯한 그런 능선들이 펼쳐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데 저렇게 아름답지만 골짜기들이 연결되면서 아주 위험하고 가파른 장소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광야의 길들을 걸을 때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가셔서 이제 보셔도 그렇고 어느 장면에서 이제 보시면
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는 굉장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개들을 뒤에 붙여가지고 뒤에 뒤처지지 않도록 저 광야에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죽음입니다. 이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풀 찾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양들은 특별히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야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면 그건 죽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떨어지는 양들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이 배경인데요. 아마도 이런 지금 표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자기의 삶의 경험, 우러나오는 삶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을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의 7째 아들까지는 다 같이 식사자리를 참석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저기 광야에서 그 목동을 치고 그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에 이제 남아있던 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7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그 말째 아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결국 그 불러서 식사자리에 앉혀서 기름을 붓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목자의 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에 말해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풀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지들이다. 아멘. 자, 뭐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야 너는 지금 아이고 지금 서 있는 저 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 가면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에 다윗이 용맹스럽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릴 때부터 목자 시절에 목동 시절 때에 했던 그런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또 그리고 그 사자와 곰들을 이기 치고 또 그리고 수염을 뽑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주 그 무용담을 자기가 그렇게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구했다라고 했던 얼마나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지켰다는 것을 여기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자기가 목자의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명을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짐승들을 또 그리고 이렇게 제거하고 또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그 양들을 그 사랑으로 보호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양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삶에서 느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다윗이 양들을 지키는 그런 애썼던 마음보다도 훨씬 정말 그 자기의 몸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그 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아마 자기의 목동의 그런 시절 때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할 당시 때의 이야기는 다윗이 피난을 다닐 때의 고백이라고 이제 여러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모압 지역 쪽에 있는 이제 요새 쪽으로 가 있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엥게디와 시팡무지에서 이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그 상황. 어떻겠습니까? 왕궁에 사울 기브아의 왕궁에서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 공급받으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왕자로서 또 그리고 미갈이라는 왕의 딸을 또 이렇게 아내로 취하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지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쫓겨서 이제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 몇몇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광야를 전전해야 될, 아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듯이 그런 상황을 정말 물을 마셔야 될 곳을 찾아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 고백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이거는 외침이에요. 이 고백은 평화로워서 모든 게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족한데 너무너무 내 인생에 지금 부족한 것, 지금 아내도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부모님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 혼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광야의 시간,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밤의 추위를 피해서 굴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목자의 시절을 지날 때에 그렇게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그 사랑보다도 1000배, 10,000배가 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양연가와 같이 들려지는 이 시편을, 이 시를 썼던 배경을 아시면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광야에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광야라는 말은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그 황홀한 광야, 정말 밤에 해가 떨어지면은 바로 위협이 오는 거예요. 여러 짐승들의 위협도 있고 추위의 위협도 있고 모든 환경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광야에서 지금 그 중간중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엔게디라든지 이런 그 여리고라든지 아니면 헤레스풀이라든지 이런 샘들이 있는 곳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물을 이렇게 손을 떠서 마셔야 되고 그런 상황, 그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부족한 상황에서 외침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연결되는 이 고백 속에서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정체성 부분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죄악의 여러 가지 물결 속에 또 여러 가지 위협 그리고 고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나간다는 것, 이것보다 이 인생 살아가면서 더 행복한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는 것,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언약에 의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인격과 모든 자기 자신의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적 관계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너무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내용,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어떤 언약,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메시지들이 이곳에 다, 이 본문의 말씀에 다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서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뱉은 이야기를 한 번도 거두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안 받았으면 여기 오기가 어려워요. 그 받았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언약을 내일 12시에 우리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격고 12시에 만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려는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언약적 관계는 아까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약속할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신뢰 없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인간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사랑의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기본적으로 따라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의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바로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율법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에 대한 좀 잘못된 좀 인식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이란 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그리고 영혼을 소생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율법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지만 이것은 생명을 주는 사랑의 율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이 언약이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언약이 있고요. 모세에게 준 율법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되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의 최종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의 온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증표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언약의 완성으로서 연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에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고 했는지를 시편 1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나오죠. 시작.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합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자,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책을 내게서 아멘. 자, 지금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시편 23장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언약적 관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시편 1장 1절에도 다윗이 저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기 전에 율법, 그 모세 오경이라는 그 오경 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다윗이 수도 없이 읽었을 거란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요, 옆에 이 허리춤에는 아마 토라 두루마기가 있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토라를 읽었을 것이고, 낮에 햇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도 그 토라를 읽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냐면 그냥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언약궤인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둘 장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을 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사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국 버려진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춤을 추면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 키워드가 바로 중요한 키워드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갈 지성소, 그 지성소가 세워질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율법이 뭘 말해주냐면 바로 죄 용서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의 말씀.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 속죄함의 그런 율법이라는 어떤 다른 율법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예증해 주는 바로 그런 율법, 생명의 율법,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속죄함이 필요한 존재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율법.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토라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런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신데 그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암송하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으로 성전을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후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줬던 중요한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성전은 짓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사무엘상의 본문에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너의 허리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다윗의 또 이름이 존귀케 되고 세상 사람의 이름이 존귀한 것 같이 존귀케 해줄 것이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왕권의 유지, 그리고 그 왕권의 영원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연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러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메인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율법을 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참된 몸이 되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함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말씀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그 토라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해야 될 길,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길, 일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시대에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코드를 안 맞추고 믿는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가 붙들어야 될 것, 자기가 묵상해야 될 것,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코드를 맞춘 사람이 이 시대에도 사용을 받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교육 세미나 때 아주 구체적인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물론 이건 아주 참 소중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결국은 이 다윗을 이끌어 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4절,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4절에 보면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여정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어려움이 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더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옵니다.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삶 속에서 오는 인간관계에서의 고난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이 죄악의 수렁에 빠질 때에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치고 또 이렇게 인도를 선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삶으로 느끼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이제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의 은혜를 넘어서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여러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이 내용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은 이 사무엘 상하에 아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사무엘 상하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좀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포괄하잖아요. 그렇게 지식을 쌓아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이런 본문을 봤을 때 이 성경의 구절들을 이제 연상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거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줬다. 이 상이라는 것은 이 상장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슐칸이라고 해서 테이블입니다. 이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잘 차려진 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아마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그 연상했던 그 시편 기자의 어떤 영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를 썼을 때 그 상황들을 아까 1절도 마찬가지고 2절도 마찬가지고 푸른 초장과 실만을 인도할 때의 그 상황을 아마도 다윗이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엔게디라든지 헤레스프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가웠던 그 물을 보면서 반가웠던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아마 고백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아마도 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본문이 있나요? 17세 때 바로 사무엘이 왔을 때 그렇게 혼자 이렇게 식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서 목동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사무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그렇게 부모님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해요. 불러와서 결국은 식사를 자리에 앉히고 밥을 먹게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불을 취해서 이제 붓고 이제 결국 그 다윗이 목동에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에 기름 부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다윗이 이제 그 광야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받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10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잠정적으로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 남부 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때에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직접 모시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왕으로 기름 부을 때의 그 기름 부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고난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잘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다윗이 이제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범죄를 한 이후에 여러 가족의 불화들이 생깁니다.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또 다말이라는 그 이복누이를 문제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게 되고 압살롬은 저기 딴 데로 이제 도망가 있다가 결국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면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게 돼요. 그때의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후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날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다고 했어요. 그때에 도망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마하나임에 있었던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라라는 늙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 늙은 종이 이제 다윗이 참 이렇게 피난 가운데 있고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 상황에 대접을 합니다. 읽어드리면 뭐 소바와 마길과 함께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통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그 백성들을 먹게 했다. 이 상을 베풀어 가지고요, 아주 자그마한 상이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 피난길에 얼마나 맨발로 도망갔다. 맨발로 그 도망길에 그 궁급하게 도망하는 상에서 정말 그 늙은 바르실라라는 종이 그 차려준 그 식당 그 밥상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 5절의 말씀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연상을 하면서 그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내잔이 넘친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다시 하면서 이제 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미래에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다 같이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냈던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을 그거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광야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 싸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싸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눈동자,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 다윗은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결론의 이 말이 너무나도 또 강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경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 바로 율법의 그 지성소가 있는, 홀리 오브 홀리즈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집.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풍성한 바로 그곳,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외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었지만 그렇게 정말 백향목궁에서 자기가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휘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했던 그런 다윗. 그런데 결국 손에 그 흘렸던 피 때문에, 군인으로서 했던 그 피 때문에 결국 자기가 짓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더불어서 그 말씀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사용했던 인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코 그냥 정말 평화로운 삶,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그런 평화로운 삶에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참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또 돌이켜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순간 지키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토해내는 이 고백,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이제 그 일들을 또 우리 삶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는 바로 이 교회, 특별히 이 교회를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이 장소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